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베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이름을 쓰고 공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그 장로와 유족들에게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양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가져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의 백성 가운데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듣고 곧 일어나 여호수아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여도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 어쩌면 매일같이 그 사랑을 의심하며 또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다시 다가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세상을 향한 이 나의 마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번에 좀 비슷한 다른 본문을 가지고 비슷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함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음성이 들리는가? 이래서 들리겠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그의 음성이 들리는가?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은 내 귀가 열려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귀가 막혀 있으면 죄송하지만 안 들리는 거예요. 듣고 싶어도 안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저 소리가 아무리 궁금해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죄송하지만 우리의 영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 삶의 상황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봇은 뭐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백성으로서 왕궁 근처에, 이 왕궁은 본궁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옛날에 왕들은 이제 뭐 우리나라 왕들도 좀 쉬기 위해서 저쪽에 어디 작은 궁을 만들고 했듯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왕궁 근처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이 얼마나 큰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느 날 아합 왕이 이 왕궁에서 그 포도원을 보고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가 나봇에게 정중하게 정말 그 포도원에 대한 값을 충분히 치르고 그것을 취하기를 원했지만 나봇은 율법에 의하여 거절하게 됩니다. 궁으로 돌아온 이 아합 왕이 상심이 되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눕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이 아내인 이세벨이 그 모습을 보고 자초지종을, 남편이 막 힘이 없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왜 그런지 묻게 됩니다. 아합은 이 나봇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고, 이세벨이 이제 화가 났어. 이세벨이 생각으로, 당신이 왕이 아니십니까? 다시 말하면은, 아니 이게 못나도 이렇게 못났습니까? 당신이 왕인데 언제든지 그것을 취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이세벨이 자기 자신이 내가 그것을 지금 가서 당장 그것을 취하여 왕에게 바치겠다라고 장담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즉시로 행위를 취하게 되는데 아합의 이름으로 공문을 써서 거기에 인을 찍고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이제 그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 그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또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히게 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량자 두 사람을 택하여서 나봇의 앞에다가 세운 후에 나봇에 대해서 정죄하는데,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이렇게 거짓을 고하도록 시킵니다. 그런 후에 이 나봇을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라는 그 서신을 이렇게 왕의 도장을 찍어서 보내게 됩니다.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 편지를 받고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결국 백성 가운데 이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곧바로 자기가 지금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다 됐잖아요. 곧바로 아합 왕에게 나봇이 죽었음을 전하면서 이제 당신이 가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소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들은 또 아합 왕은 지금 오늘 그 어떤 고민 없이 곧바로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아합 왕은 그래도 좀 정중한 모습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갔는데, 오늘 이 이세벨이 행하는 모습에는 너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행하는 내용마다, 그 계획 이루어지는 모습마다 그 거짓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있고 이세벨이 있고 또 나봇이 있고 거기에 불량자들이 나옵니다. 그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도 나오고, 불량자는 다른 버전을 보면은 비류라고 나옵니다. 이 비류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무가치하고 무익한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을 이 이세벨이 택하여서 나봇을 향해 정죄함으로 인해서 그가 정말 당연히 죽어야 됨을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글 뜻으로 찾아보니까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너무 여기 원어에는 무가치하고 무익한 이렇게 좀 좋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글로 찾아보니까 사람 같지 않은 사람. 그런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을 택하여서 나봇을 정죄함으로 그 나봇이 그 가치 없는 사람에게도 정죄받을 정도로 그런 죄를,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 또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알 우상을 섬기던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알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어릴 때부터 그는 보고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왕에게 시집왔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바알을 향한, 바알 우상을 향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 또한 지금 보면은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지 오래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로와 귀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세벨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세벨이 무엇을 시키고 있는지, 자기들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완전한 판단력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행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겉으로 볼 때에 마치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마음이 더 불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가 공문을 만들고 인을 찍는 모습은 백성들의 왕인 그 아합 왕에 대한 그 왕권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편지를 보내서 그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그 성읍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행하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한다. 백성들이 함께 같이 금식을 한다라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지금 이것을 왕권도 인정해주고 또 하나님을 마치 인정하는 듯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듯한 금식하라는 요구를 통해서 그런 껍데기를 씌워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세벨의 요청을 들었는데 금식하려 했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고 또 왕권을 인정해 주니까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 행한 대로 이세벨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 나봇을 세우게 한 뒤에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나봇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세벨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그런 계획에 나봇은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서 그 누구도 백성들이 봤을 때는 저 나봇이 무엇을 행하였는지, 정말 행함이 잘못됐는지 잘 되는지 판단도 하기 전에 온 백성들이 보면서 나봇은 당연히 지금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머리가 나중에 아주 비참한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멈추지 않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이 불량자 2명을 이용하여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봇은 그냥 말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변호도 못하고 그냥 죄인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사람들이 이 정죄한 왕과 하나님을
이렇게 정죄한, 저주한 이 나봇을 율법대로 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그 행위자에 대해서 그 결론은 당연히 돌로 쳐 죽이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심지어 하나님, 왕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지도자들을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이, 저는 아니고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협하는 도구로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함부로 못하게 만드는, 함부로 해도 괜찮아요,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그런 논리들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위협하는 모습들이, 그런 아픈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요, 존중하면 돼요. 그냥 존중.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아우왕도 지금 막 우상이 빠져가지고 판단력을 잃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결정합니까? 신학교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 나와서 안수 받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단들도 이 말씀을 악용하여 사람들을 오늘날식 용어로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무섭죠. 이렇게 말씀을 잘못 알게 되면은, 그 의미를 잘못 파악하게 되면은 이런 신앙생활에 오류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세벨이 이 두 불량자를 이용해서 이제 나봇을 죽음으로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분명히 이세벨이 마치 하나님의 권위와 왕권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 그 순간 그리고 계획 단계마다 거짓을 통해서 선한 백성이었던 이 한 백성이었던 나봇을 죽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왜 이것이 무서운지 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세벨이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나봇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된 아합 왕이 포도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오늘 보이게 되는데, 사실 율법의 규정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유자가 죽었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 소유를 취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를 임의로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상속자들이 다 죽음을 맞이해도 마음대로, 이게 상속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나는 그래도 왕이니까 이것을 내가 취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땅은 누구의 땅이냐?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다 할지라도 그 힘을 취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은 나봇만이 아니고 그의 아들들까지 이렇게 죽음을 당했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이렇게 상속자인 아들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얼마나 참 간교하고 또 악하고 또 치밀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나는 이세벨처럼 머리를 잘 써가지고 이제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왕인 아합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세벨의 한 사람이지만, 한 여인이지만 그가 행하는 그 간교하고 그 거짓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시작부터 끝까지 그 결론이 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도, 왕부터 시작해서
장로, 귀족들, 백성들까지도 아무도 그 뜻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세벨 이야기고 그 당시에 왕을 잘못 만난 백성의 이야기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무엇하라고 그러십니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것이 들리지 않게 되면은 우리 또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봇을 제외하고 동일한 삶을,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어쩌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교훈을 잃어버린 백성은 분별력을 잃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권위를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 강교한 이세벨의 그런 계략에 빠져서 그 행위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리고 오늘 시간도 되고 해서 예배도 드리고 해야지 주일인데, 여러분 예배하면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가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 실컷 했는데 하나님을 무시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찬양하고 또 말씀도 듣고 하는데 이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간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러 오셨어요? 무시하러 우리 은수 집사님 2시간 넘게 차 타고 오셨습니까? 이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쁘시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시간 내고 이쁘게 치장하고 와가지고 자칫하면 하나님을 내내, 1시간 내내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다. 기쁘다. 무시했는지도 모르고 이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예배했다는 그 자체 때문에 그냥 혼자 기뻐서 혼자 만족해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그렇게 이세벨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계략을 꾸미고 있지 않아요. 계략. 이세벨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좀 잘 살아봐야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일하시면 관심 없어. 그냥 내가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이 어지럽고 외롭고 고독하고 이렇게 복잡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좀 여기서 좀 벗어나 봐야지. 매일같이 나를 괴롭히는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 거기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당장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좀 잘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심정을 알아채지 못하게 포장을 해서 변장을 해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뺏어서 내 삶 가운데 내 삶이 잘 되고 유익을 누리고 윤택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길이 열리고 탄탄대로가 되는 여기에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이용해 볼까? 이런 생각 없으십니까? 겉으로는 분명 이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누가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계략을 꾸며서 하나님을 이용해야지라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까? 예배하는데, 찬양하는데,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감사하는데, 실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시간이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다시 말하면 거짓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와서 웃으면 뭐합니까? 섬기면 뭐합니까? 찬양하면 뭐예요? 이미 내 마음이 거짓이 되어 있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할까? 거짓된 마음이 벌써 시작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바보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이 하나님이 뭐 이거 알겠어? 뭐 알겠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 속된 내 마음을 아무도 모르는데 나의 웃음을 전부 다 나의 웃음에 넘어가고 있는데 나의 성실함에 섬김에 다 지금 나를 인정하며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인들 알겠어?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이런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는데 그냥 섬기며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취하며 그렇게 그것이 마치 나의 신앙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오늘 이세벨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의 시간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너무 뼛속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지금 권위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지금 거짓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건가? 모를 수가 있어요. 왜? 너무 반복됐기 때문에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섬기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면 이게 다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으니까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거짓된 마음이 있느냐 그걸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예배가 통틀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겠어요? 수십 년 예배하며 살아왔는데 통틀어서 다 보따리에 싸서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 시간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가장 위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없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지식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중요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 백성이 나의 음성에 귀만 구렸다면, 이 백성이 나를 향하여 한순간이라도 바라보았더라면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애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내 백성의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는 우리 가운데 불어닥친 어려움이나 고난이 아니에요. 슬픔이 아닙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주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들리고 있느냐?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껍데기를 벗어버리세요.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멸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가슴을 치시며 아픔을 호소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삶은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이 귀하다 할지라도 내 지금 연약한 육신의 그런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살아가는 앞으로 삶의 어떤 그런 불투명한 상황들을 이겨내고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나의 위로를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 들리기 때문에 이 이세벨의 계략을, 거짓을 전혀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할머님을 떠나 보내게 됩니다. 이미 숨을 거두신 이 그 할머니의, 제가 울면서 할머니 얼굴을 이렇게 만져드리고, 또 손을 이렇게 다시 만져드리고, 발을 만져드리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그 옆에 붙어서 찬송가를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 손주인 제가 불러드리는 찬송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고개 돌릴 힘은 없지만 그것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흐뭇해 하시던 그 모습으로 바라보셨는데, 이제는 얼굴을 만져도, 손을 만져도, 발을 만져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음을 제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만지다가 이제 그 할머니의 그런 떠났음을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몸이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훨씬 낫죠. 행함이 있다는 것 소중할 수 있습니다. 주를 향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거 하기 싫은데, 귀찮은데 행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는데 만져도 반응이 없고, 손을 만져도 반응이 없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발을 만져주시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삶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그 귀에다 대고 찬송을 불러줘도 반응이 없다면, 그 얼굴을 아무리 쓰다듬어도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의미인지를, 무슨 모습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저주한 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전부 다 거짓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도 연약하지만 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한 걸음씩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